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 미리 약속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의 종이 된 이유, 또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가? 또 이 로마서 이후에는 복음에 대한 정의와 또 복음에 대한 이 말씀들이 계속 나오지만은, 처음부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미리 약속한 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근거했을 때 그의 아들에 관한 것,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또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이 복음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 4장 17절 동일한 구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과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 사망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 곧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 말이 곧 예수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 종교도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나눌 때 그래도 약간 좀 고급스러운 종교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 종교에 경전이 있느냐, 문서화된 성문화된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종교가 이제 고급 종교, 하급 종교로 나뉘어지는데, 경전 자체가 없는 그런 이방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이 있는 그런 종교들을 보면은 대부분 교주가 했던 그 어록, 그 교주가 이런 얘기를 했대더라라는 그런 어록을 중심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좋은 말 많아요. 좋은 말 많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얘기 많죠. 소크라테스의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 자신을 알라. 자, 이 한마디를 딱 들을 때마다 그래, 뭔가 우리가 살면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명언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말로 끝나는 문제예요. 말로 끝나는 거고, 그런 말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 이방 종교의 경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렇죠? 말로 언약으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과정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 보고 네가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정해 줄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디에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들이 성경에 쫙 나오죠. 그러면서 결론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 그 이후 후대에 가서 나오게 되고, 또 아브라함도 그가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세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거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다른 교주처럼, 예수님도 하신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냥 그 말씀만 쭉 기록해 놨으면 좋은 말씀을 하셨네, 인생에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정도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 말씀도 그냥 말로 끝났으면요, 안 믿어서 태반일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네. 그럼 나도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수많은 약속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약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류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 또 최고의 약속이죠. 이게 또 복음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를 우리 인류에게 죄사함을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이 예수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살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절망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은 다 사는 게 아니죠. 영원히 죽어 있는데 육신에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가 없이는 우리 인생이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그런 인류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라고 하는 자기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약속으로 선포되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새해가 되면은 세배를 하고 덕담을 나누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죠. 직장이 없는 자녀에게 야, 올해는 꼭 좋은 직장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덕담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부모는 능력 있는 부모가 아닌 이상은 너 내일부터 당장 회사에 나와, 너 일자리 마련해 놨어, 이런 부모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냥 그래 너 올해는 꼭 좋은 데 취직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때? 네가 그래 너 직장 없어? 그러면 너 몇 월 며칠 내일부터 당장 나와, 직장 마련해 놓게,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할지라도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루신다.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구원받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사실이고 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또 체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전했어요. 그 사실이 확실하다라고 그 사람도 체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진 겁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구약 성경을 강론해서 풀어 주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든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했던 그 전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은요 어느 곳에든지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도 읽고 유대인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이렇게 유지해가는 그런 장소가 바로 회당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하지만은요 처음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생판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뭐 모세를 알겠습니까? 앞에 있는 구약 성경을 모르니까 이방인들은 그러니 대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모세 오경부터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러니 그들에게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를 말하고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풀어가지고 이 구약 성경이겠죠. 이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서 이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이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그렇게 죽였지만은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신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를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장 구체적으로 최초로 소개된 부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물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 말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로 인해서 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거기에도 물론 예수가 들어있고 모든 성경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렇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최초의 원시복음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뱀,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데까지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밟고 이 완전히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5절 뱀에게 내린 저주 가운데 이미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모든 성경은 다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상황이 전부 다 구약에 나와 있고 또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까지 들어있는 게 이제 신약 성경이죠. 모든 게 약속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전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언서를 기록한 자들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뭐 선지자 중에서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도 있고 또 소선지서를 기록했던 호세아, 요엘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요, 그렇게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말합니다. 모세오경도 모세가 선지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오경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같은 경우도 시편에도 예수에 대한 예언이 엄청 많이 들어있죠.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들이 다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고 있는데 뭐에 대해 예언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왜 믿어야 되는가 일에 대해서 예언만큼 가장 강력한 논증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예언한 사실이 이루어졌어요.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어. 그러면 그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네? 그 증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것만큼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예고하는 일에 사용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예수에 대한 예언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당대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대에 이루어지는. 예를 들면은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쭉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중복이 되죠. 그 가운데 심판도 있지만 회복을 가만히 보면은 그 회복은 다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 당대의 사람들은 뭘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았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는 것, 그것을 그들은 회복의 메시지로 이해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했지만은 이제 거기에서 풀려나서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이면에는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 예수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고, 더 나가서 우리에게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이런 것들까지도 동시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대의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죠. 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귀환하게 되겠구나, 그 정도의 메시지만 알지 그 이후로는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예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삶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행동들이 다 성경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고, 그런 말씀을 듣고서 이에 저희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도 그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를 발견해야 되죠.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다른 걸 자꾸 얻으려고 합니다. 경영자는 경영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또 도덕이나 윤리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 인생에 살면서 확실한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제 육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다른 거 자꾸 찾으려고 하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장님 코끼리 잡듯이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경 보고 나서 야, 성경에는 정말로 우리 오늘날 경영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한때 왜 예전에 뭐 지금은 그런 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CEO 예수인가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경영자로서의 어떤 그거를 볼 수 있다. 이런 책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건 다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회개하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발견하고 영생의 그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게 온통 화제가 되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바로 성경에 예언한 바로 메시아 그분이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나중에 나가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가운데서 예수를 발견하면은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아멘. 네, 뜨거워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면요, 그 견딜 수가 없는 이 뜨거움이 있지요.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 소식을 남들에게 전해지면 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그 시편을 좀 보면은요. 자,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편 41편은 분명히 다윗이 이걸 기록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도 평생을 쫓겨다녔잖아요. 사울로부터. 그러니까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온통 적분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내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복권 딱 우리는 뭐가 떠올라요? 지금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을 때 발꿈치를 들고 예수님에게 키스하고 문안 인사하고 그런 장면이 딱 떠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어야 될지 그 상황을 이미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편에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던 그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시편 기자가 이걸 알고 적었겠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적었을까요? 아니죠. 자기 상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현실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의 죽음을 상세하게 예언한 말씀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다 성경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 다윗 입장에서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가 환란에서 나왔습니다. 결국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바로 예수를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런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런 사실들이 전부 다 이루어져서 그것이 복음이 되었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시 거꾸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에게는요, 계시가 주어졌고 또 영감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계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것이 계시고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영감 있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을 때 그 영감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저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권위를 느끼면서 들을 때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았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질 때 우리가 영감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졌을 때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난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영감이 넘치는 말씀이고 그 영역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문제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삽니다. 지옥에서 그냥 나올 수 있어요. 영원히 나올 수 없는데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이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능력인 거죠. 이게 바로 영감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계시된 바가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사실을 영감을 가지고 그 영감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이셔요.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도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그냥 뭐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뭐 이런 종교 가지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문제인 거죠. 그런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것이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예언하셨고 그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까 말까? 나 안 믿어져. 이해가 안 돼. 난 못 믿겠어. 자, 그런다라고 해서 역사적인 사실이 없어지냐는 거예요.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막 열심히 득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막 겪기도 하고 고행을 해서 뭔가 깨달아요. 아, 이거구나. 득도했을 때 그때 구원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어떤 거예요? 믿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고 자시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앞에 그냥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냥. 여지가 없어요. 기다려줄게. 네가 이해하고 깨달아. 그때까지 기다려줄게.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했지 언제 예수를 이해하라고 했습니까? 공부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잖아요. 안 믿어. 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복음은 믿는 것이지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미래 약속하신 것이라. 자, 예수가 와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또 그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가지고 우리 손에 딱 쥐어줬어요. 그죠? 딱 맞는 분량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예언의 사실이 예수가 오심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 예언한 사실, 말씀만 약속대로 이루어졌으면 그것만큼 확실한 사실은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왜 안 믿냐. 그러니까 지옥 가서는 유구무원이에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이 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씀들을 또 주셨어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기도할 때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모든 영육 간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